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27주일 72문부터 74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답의 내용을 보시죠. 72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성례를 보고 있고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나는 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고 싶은데 왜 목사님 뚱딴지같이 성례에 대해 얘기하시지? 난 이미 세례도 받았고 그런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은요, 성례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데 말이죠. 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더 날뛰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데 이 성례에 대한 이해,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의 믿음도 굳세어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도식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없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그리고 이 세워진 말씀이 어떻게 굳건해지느냐. 여러 은혜의 수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중 하나인 성례를 통해서 세워진 믿음이, 일으켜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여기에 대해 상기해야 그러려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지엽적인 것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 우리는 매년 이것을 한 번씩은 반복해야 됩니다. 먼저 세례의 물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가톨릭교회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시행하는 것 자체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가 중생의 수단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에 죽어가는 유아에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전자, 신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어요. 또 급해가지고 물이 없을 때는 침으로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자체에 뭔가 신비한 효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죠. 거기에 보면 성령론에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한다 그래요.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세례로 죄사함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중생하여 또는 회심하여 죄사함 받는데 여기 왜 세례가 끼어들죠? 세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세례는 먼저 내면의 세례, 마음의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의 세례, 세례식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주에서 말하는 그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한다는 것은 물의 효험을 두지 않아요. 그 성례를 제정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이 세례 자체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대교회에 많았고 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미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를 태양신의 사자라고 사도라고 부르다가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죠. 자기가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나 이것도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73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례에 대한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잘못된 이해는 세례는 믿는 사람이, 믿는 성인만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심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극단이에요. 여러 극단이 있다 그랬죠. 물 자체의 효력이 있다. 세례 자체의 효력이 있다. 그렇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저는 용서받지 못한다. 또 유아는 세례받지 못한다. 오직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정말 누가 봐도 그럴듯한 회심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 세례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유아들도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창세기 17장 7절을 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셔요. 내가 언약을 너와 세울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세웠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약속을 맺어요? 어떻게 비준을 딱 해요? 이건 어법적으로 안 맞는데 그것은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지. 시간을 항상 펼쳐놓으시고 현재로 그 모든 시간을 현재로 놓고 보시는 주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 후손도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그 예언자적 과거,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런 분명한 선언이 다 과거로 표현된 이유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나의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믿는 자 자신과 그의 후손과도 세우셨어요. 이것은 뭐 믿는 자 후손이 기계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에게 언약적 복이 있다는 뜻이고 그 언약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가족 공동체, 특히 부모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일종의 성인식이었죠. 근데 보세요. 여기 99세 된 노인이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보세요. 어린아이가 난지 8일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아요. 둘 다 피와 연관되죠. 유월절 식사와 더불어 이 구약의 성례는 오실 그리스도가 드릴 피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에요. 일단 노인이 할례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는 이미 성인인데 굳이 또 성인식을 해요. 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1도 없는 노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준하셔요.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이삭이 태어날 거라 하셔요. 그리고 난지 8일 된 유아한테 할례를 행해요.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는요. 아직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남자 구실도 못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베풀라 그래요. 이건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포피
남성의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서 놓잖아요. 이 자른다는 것은 옛사람 전체를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러한 세례가 그 자체로 우리를 죄 씻어주지 않는다라고 72문은 말해주고요. 73문은 그것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다. 즉 물이 우리의 죄를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준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다.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신적인 약속과 표로서 우리를 확신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례는 인과 표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인과 표입니까? 바로 언약에 대한 인과 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에요. 할례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크니까 그것을 내가 확증해준다. 이렇게 할례를 제정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부족하죠. 그런데도 내가 너와 너의 후손 가운데 세운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 약속을 인치고 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못 믿겠지. 너 지금 99세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것도 못 믿겠지. 너의 자손이 하늘과 같이 땅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 못 믿겠지. 이거 진짜야. 너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거 못 믿겠지. 진짜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고 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믿음에 인치고 표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야, 이 사람 대단하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제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이제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 몇 개는 알겠죠.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체험으로 겪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시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고난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과 표로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려서 세례 안 받겠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성찬하겠지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요, 준비를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 이거에 자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찬의 참여는 권고하는 참여예요. 비록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받으시고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성찬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느낌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치시고 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내 믿음이 성찬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오, 나 성찬받을 믿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인과표입니까? 내 믿음에 대한 인과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과표라는 것이에요. 아이는 신앙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유아세례 받는 아이는 신앙고백 못해요. 또 성인이 되어서 신앙고백하는 사람도요, 그 신앙고백의 온전한 의미를 아직 체험으로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할례받는, 구약에 할례받는 아이도 마찬가지죠. 우는 것밖에 몰라요. 그 아이가 뭐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요기도회에 우리가 출석하면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곤란할 수 있어요. 벌써 한 주 지냈잖아요. 금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명절 지냈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늘 성경적이고 덕스럽지만은 않았을 거야. 그죠? 그래서 난 부족한 죄인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표 기도하시고 어떤 모임을 주관하는 기도를 하실 때 나 자신을 자해하는 기도에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마세요.
그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설교는, 우리의 가르침은 항상 긍정적인 것이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한 긍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긍정의 심리학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세례와 성찬은 격려하는 성례예요. 비록 당신이 부족해도 당신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두라. 그분의 약속에게 두라, 이거예요.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꼬라지를 안 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도 받아주셨으니 갑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이래서 가슴만 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적극적인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갑론을박이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좋은 대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의 내용을 보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아가 신앙 고백도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질문이 나빠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방점을 찍어야지 우리는 꼬여 있어요. 신약 성경에 언제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 표현이 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농부와 기술자, 그리고 여자와 10대 청소년이 세례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주님은 일반적인 명령을 주셨지 우리는 그 명령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양심에 거리낌 없게 성경적으로 적용할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에게 내적 소명, 효가 있는 부르심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와 그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집에 애들이 없었겠어요? 바로 그날 바울 만나서 제대로 교리문답이나 했겠어요?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하나면 돼요.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짧은 시기에 초대교회 때는 3년 이상 세례교육을 시켰다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2장 39절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주님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자녀도 부르시고 늙은이도 부르시고 남녀노소 외국인 상관없이 부르신다고요. 우리의 방점은 거기에 찍혀야지 우리의 까탈스러운 성미에 찍혀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말씀,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 성례를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기를 힘씁시다. 아, 그렇구나. 나는 설교자의 감동적인 언변, 또 예배 때 하는 감동적인 찬송에 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셔야 돼요. 거기에 더 권위를 두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킨 믿음을 성례로 굳세게 하신다 그랬으니 세례와 성찬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지만 여전히 속죄의 피의 공효, 즉 회심에 이르러야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가 세례받을 때 교인들이 같이 서약하잖아요. 부모도 같이 약속하죠.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믿음 각자 믿는 거지 믿음을 강요합니까? 그래요,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어요. 이 후손들이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받을 은혜를 내가 소홀히 여김으로 그들이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공도를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정말 물렁물렁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부지런히 믿음의 자리에 데려오셔야 됩니다. 저는 신약성경에서 믿음의 남녀들을 봅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를 봅니다.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믿음의 엄마죠. 딸이 귀신 들리니까 예수님께 매어 달려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 우리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세대의 귀신이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귀신이에요? 그냥 멀쩡히 밥 잘 먹고 잘 다니는데요. 아니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보는 어플리케이션 결과 나온 거 보셨죠? 무슨 메신저가 아니라 유튜브예요. 하루에 73분 유튜브를 본답니다. 유튜브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분별해야 될 컨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보다 더 나아갑니다. 예배를 하루에 73분 드리라 그러면 지겨워서 못 견딜 거야. 이것만 봐도 우리 아이들은요, 충분히 세속의 귀신, 세속의 재미로 유혹하는 마귀에 들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귀신 들려가지고 축구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도와달라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또 믿음의 아빠를 또 한 명 봅니다. 바로 변화산 밑에서 자기 아들 간질 걸렸으니까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그 아버지 말이에요. 9 제자들도 못 고칩니다.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꾸중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그 세대 전체를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속적이고 귀신이 활개치기 좋은 환경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없고 정치적인 믿음, 이상한 유대주의적, 이상한 바리새적 믿음만 가득 찬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를 비집고 귀신이 활개치는 거예요. 간질로 드러나는 겁니다. 불에도 다니고 물에도 다닌대요. 그 아들이. 우리 자녀들 불에도 다니고 물에도 다니지 않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지 않냐고요. 아이, 뭐 때가 되면 그런 애들이 더 잘 살아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더 반듯하게 잘 살아요. 그렇게 천하태평할 일은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의 엄마처럼 변화산 밑에 있던 간질병 걸린 이 남자 믿음의 아빠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뭐 유아 세례 받았으니 알아서 해주세요.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젠 다 커서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셨어요. 그 홍해, 그들이 물과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았다 그러죠. 그들을 구원한 그 물이 바로의 군사들은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세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그 삶의 소유자가 우리의 눈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족함 보지 말고 너의 상황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러려면 그 약속이 뭔지 알아야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열렬히 기도해요. 유아 세례 받았던 자, 또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았던 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뒹구는 자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속히 세례물로 나올 우리 비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울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기억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나 같은 것을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게 하신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죠. 인격도 부족하고 말에도 실수가 많고 행실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절제가 없고 여전히 오류투성이지만 주님은 나 봐라. 내가 확실히 표로 보여주고 도장 찍은 이 약속 봐라. 내가 너 인도한다. 내가 내 자녀도 인도한다. 그러니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미신적인 세례, 물이 대단한 것처럼 세례가 대단한 것처럼 세례받으면 어떻다더라 이상한 믿음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과 상황이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례받은 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유아 세례받은 우리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물, 세례의 물로 나아올 자들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